돈이 없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제 불편할 뿐이라고 쿨하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현실 가운데서는 이제 많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자녀가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연기 학원에 보내달라고 하는데 이제 부모는 돈이 없다고 이제 안 된다고 하면 자녀는 우리 집에 왜 이렇게 돈이 없냐고 하면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은 부모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고 이제 힘들어집니다. 어느 가정에 이 중병에 걸린 가족이 있어서 응급실에 이제 자주 하는 겁니다. 응급실에 갔다는 소식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들으면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제 응급실에 갔다는 말이 없으면 아무 일이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위급해서 응급실에 가는 것은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그 가족 외에 모르는 많은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자신이 죽음을 현실적으로 느끼기 전에는 죽음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70세까지만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한 번씩 이제 합니다. 앞으로 이제 10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건강에 이제 관심이 적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3주 전에 치통으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도 받고 약도 이제 타서 먹었는데 치통이 사라졌는데도 하루에 3번씩 약을 꼬박꼬박 챙겨서 먹는 제 자신을 이제 봤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70까지만 살아도 좋겠다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때가 되면 누구보다도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할지 모릅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하면 경제적인 빈곤이나 질병이나 죽음의 문제를 본인이 직접 겪게 되면 실제적인 고통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부딪혔을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길을 맞이하면서 자기 안에 속리하기를 그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이제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이 죽음의 문제를 대면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때를 준비하고 죽음이 아직 닥치지 않은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매주 이제 주보에 실린 이제 믿음의 글을 주보에서 읽고 있는데 어떤 글은 큰 감동이 돼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걸 느끼게 됩니다.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이죠. 히스기야의 시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은 이 곧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내용이고 다른 한 부분은 이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된 것을 이제 깨달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히스기야가 이 죽는다는 이제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내용입니다. 9절 10절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히스기야는 이 죽음을 이제 맞았다가 다시 이제 살게 되면서 그때 묵상하고 이제 고백한 믿음을 이제 생생하게 글로 남겨 놓았습니다. 먼저 그의 죽음이 얼마나 치명적으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나의 중년에라고 하는데 중년은 정오를 가리킵니다. 하루 중에 정오는 해가 가장 높이 떠 있고 가장 밝은 때이죠. 히스기야의 인생에서 힘과 지혜와 열정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예요. 그 나의 중년의 때가 최고의 이제 전성기일 때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최고의 절정기에 서울의 문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옥의 문에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죽음에 이제 죽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그 사람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갑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죽음은 끝입니다. 그의 재산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업적이나 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미래 계획이 죽음이 닥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늙고 병들 수 있다는 건 죽는다는 것을 이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이 닥치면 지금 자기가 관계하고 또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되는 모든 게 다 이제 자기에게는 그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 이제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되고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있다 이 생각을 안 해요. 물론 이제 그 생각을 한다면 너무 이제 이렇게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와 상관없이 죽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 이제 참 너무 이제 헛된 거죠. 보이지 않는 거, 참되고 영원한 걸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그런데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 것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운 회사를, 어떤 사람은 업적을, 또 권력을, 또 인기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가장 안타깝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드리는 이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제 시간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으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걸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죽으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아파하는 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이걸 막 너무나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많은 재산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걸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자는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배를 장기간 드리지 못할 때 너무나 힘들어하면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못한데도 힘든 것이 없다면 그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뭐 이렇게 편하고 거기 익숙해지고 이건 이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기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죽음 때문에 빼앗기는 것 중에 두 번째로 소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면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중에 가장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나 성공이나 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과 친구들이 제일 중요해요. 결국은 뭐 다른 건 다 사라지고 제일 중요한 게
사랑하는 가족, 또 성도들, 또 친구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죽으면 다시는 얼굴을 못 봐요. 만나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금전 문제나 자존심이나 상처받은 것에 매이지 말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고 이제 막 이렇게 의식이 이제 이렇게 사라져가고 이러면 막 생각나는 사람이 그래서 화해해야 되는데 그 사람하고 다시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데 근데 막 그런데 확 오면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이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람이에요. 뭐 돈이나 뭐 인기나 이런 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좀 만나고 좀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게 제일 그래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어떤 그런데 이제 후회하지 이제 않게 되죠. 히스기야는 11절에 이제 다시는 이런 말을 3번이나 반복.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다시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다시는 3번이나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돈이 없고 아프고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살아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회인 거예요. 기회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어떤 기회인가 하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과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이제 기회인 거죠. 이제 히스기야는 이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가 한 걸 말하면서 너무나 이제 슬퍼합니다. 12절에서 14절인데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거둬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끌어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죽음의 허망함을 12절에 3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먼저 이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하는데 이 목자의 장막은 양이 이동할 때마다 쳤다가 다시 이렇게 걷어버리죠. 이 장막을 쳤다가 거두어 버리면 흔적이 없어요. 뭐 흔적도 없이 여기 장막을 쳤나 그런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목자의 장막을 걷는 것처럼 없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고 사람들도 다 곧 있는다는 겁니다. 또 직공이 배를 걷어 이제 마름 같다고 하는데 이 죽음이 펼쳐진 천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치워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돗자리 같은 것도 예로 들 수 있는데 돗자리를 폈다가 돌돌 말아가지고 치워버리면 이거 싹 없어요. 그냥 사라져 이제 버리는 거죠. 또 주께서 나를 틀에서 이제 끊으신다 하는데 이 배틀을 틀에서 짤 때는 그 배가 이제 그대로 있는데 천이 그대로 있는데 배틀에서 그 천을 다 이제 짜 버리면 그 천도 이제 치워버린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이 죽음이 허망하고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장막을 쳤다가 장막을 걷어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집들 철거하고 이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분명히 집이 있었는데 철거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 건물이 있었나, 집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이제 그렇게 죽음이 그렇게 모든 걸 싹 한순간에 가져가고 한순간에 죽음이 이룬다는 거죠. 13절에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으나 주께서 사자같이 내 뼈를 꺾으시니까 한순간에 죽음이 이룬다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침이 되면 내가 이 아침에 죽을 수도 있겠다. 저녁이 되면 내가 이 저녁에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이 죽음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몸이 너무 아프고 병이 심각할 때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이제 밀려올 때가 있죠. 히스기야는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슬픔을 새들을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제비같이 학같이 이제 지저귀고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겁니다. 제 목회실에 이 바깥쪽에 이제 벽이 있는데 벽에 구멍이 좀 나 있어요. 비둘기들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실에 가만히 있으면 비둘기들 우는 소리가 나요. 우. 근데 비둘기 소리가 우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너무 자신이 슬프니까 새들이 우는 소리, 새들이 내는 소리를 우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한다고 하는데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서 눈에 병이 생길 정도라는 거예요. 눈이 부어 있어요. 눈이 부어 있고 눈알이 빨갑니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의 상태를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14절 끝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이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 압제를 받는다는 게 진이김을 당하는 걸 말합니다. 큰 바위에 이렇게 눌린 것처럼 이렇게 진이겨진다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한숨과 탄식과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혼자 있으면 눈물이 쭉 흐르고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 눈물이 흐르고, 인생에서 제일 어두운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지금 또 그럴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한심만 나오는 그런 시기를 지금 겪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반전이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다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럴 때 막 감사하고 이제 찬양을 이제 합니다. 15절,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가 와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유언하라. 다시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내가 무슨 말을 하리까? 이렇게 이제 반응합니다. 신자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바라는데, 이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은 모든 소망이고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데, 하나님 유언하라는 거. 너 이제 죽고 다시 못 산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크게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면 못 살겠다, 다른 걸 찾아봐야겠다,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제 응답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 신자 교인들이 점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의지해도 막연하고, 그러니까 이제 점을 치든지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면 다른 걸 찾기가 이제 쉬운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에 또 거기에 하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히스기야가 사는 것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끝에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내가 사는 게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이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를 치는 것 같고 기도응답도 안 되고 상황이 최악이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커요. 죽음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하나님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거죠. 제일 어려울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도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누구보다도 사랑했는데 너무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겨요. 너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은 없는데 오히려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이렇게 너무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이 진짜 믿음. 이제 히스기야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때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보상이 있다는 보상이. 근데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세 가지인데 평안과 사랑과 재용서의 기쁨입니다. 먼저 이 평안을 주신다는 것인데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게 큰 고통을 주셨는데 이게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하나님을 더 알고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질병이 크고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의 평안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참 이런 부분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진리입니다. 독감보다도 이 중병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더 많이 누리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를 할 때 중병을 통해서 더 큰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히스기야가 고백한 것처럼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남들보다 더 많은 아픔들을 주신 것은 더 큰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다음은 이 사랑을 누리게 이제 한다는 것인데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자녀 문제 등에서 건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역설인데 이제 어려움도 없고 참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할 기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여기서도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제 기회가 되는데 참 이게 참 이제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시죠.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이제 던졌다고 하는데 위기 가운데서 이제 구원받는 걸 통해서 재용서의 기쁨을 누린다는 겁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고난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평안과 사랑과 재용서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히스기야의 시편의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게 하셨는데 남은 여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 죽은 자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찬양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산 자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은 자도 못하고 오직 산 자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고 나자 살아있는 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큰 어려움, 가정의 큰 어려움, 질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을 때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전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찬양해야겠구나, 이걸 제일 우선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부모가 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게 주의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고 참되고 영원하시니까 하나님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렇게 자녀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금융 사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이 금융 교육이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제 어린 자녀에게 금융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막 애한테 이렇게 뭐 돈 이렇게 사용하는 법, 그리고 막 그 외국에서는 그 애한테 이렇게 돈 얼마를 줘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걸 어려서부터 이제 좀 연습하도록, 그러니까 이 금융 지식을 해야 이제 이렇게 사기도 안 당하고 이렇게 이제 부유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금융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 죽었다 뭐 깨어나니까 뭐 금융 지식 이 칠세 고시 뭐 이런 이게 필요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의 신실하심, 주의 신실하심. 이걸 이제 목숨 걸고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기의 남은 삶을 어떻게 이제 보내겠다고 합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시편, 이 히스기야 시편의 결론. 죽었다가 다시 삶의 기회를 이제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의 결론입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식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우리가 종식토로 성전에서 나의 수금을 가지고 나의 노래를 여호와께 하겠다. 이 종식토로 죽을 때까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겠다는 겁니다. 남은 생애 동안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스기야의 고백이에요. 남은 생애 동안 종신토로 그렇게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높이고 이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삶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이제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제일 우선적인 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내 어떤 욕심이나 내 행복이나 내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구하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하리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살리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높이고, 그게 아니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죽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이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막연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고, 이게 이제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욕심과 쾌락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남은 이 생을 열심히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